1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던 한 해, 한 달, 하루 그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어떤 과학 기술로도 하나님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이 시간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허락받은 사람들도 있고 이 시간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선물인 것과 또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사명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동시에 또 이 시간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이 시간 속에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 담아놓으신 선물들, 은혜들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시간들이 힘겨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을 우리 성도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같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2025년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오늘 읽고 있는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인데, 사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훨씬 더 친숙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오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그 누구와의 대화 속에 나오냐면 바로 오늘 읽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미 잘 배웠던 것처럼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그 기록들이 모아서 기록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다 초대교회 때 기록됐단 말이에요.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후대 80년대 AD 80년 이후에 기록되었는데, 그때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막 되게 유명한 사람들 빼고는, 빌라도 이런 사람들 역사적인 인물들 빼고는 그 이름들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없다는 건 그 사람 예수님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뭐 은연중에 이렇게 숨겼을 가능성은 있지만 없고, 대부분 이름이 등장한다는 건 이 이름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이 사람이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니고데모가 그때 그랬어? 아이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때는 또 그랬구만, 이런 것처럼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1절로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는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낮에 찾아간다는 것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는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아주 불편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 낮에 힘들었는데, 그럼 밤에는 왜 찾아갔을까요? 뭔가 낮에 밝히 드러내서 가기는 어렵지만 밤에라도 가서 꼭 물어보고 싶은
그에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숙제 같은 호기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서 대뜸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야 이렇게. 선생님이란 뜻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회적 지도자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그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회는 이 명예와 수치 문화에 대해서 엄청 엄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내가 뭐라는 뜻이죠? 내가 당신의 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배우러 왔고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함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적어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면서 저분은 내가 랍비라고 불러도 부끄럽지 않은 분이다. 저분을 랍비라고 부르기에 하나도 개의치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만 봐도 지금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많으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30세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출신도 어디죠? 나사렛 저 촌뜨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놀랍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렇게 여겼기 때문이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도 뭔가 이분은 낮에 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오기는 어렵지만 밤에 와서 꼭 좀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랍비로 이해하고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밤에 와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던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사실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차마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밖으로 드러내면 바리새인으로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 앞에 힘들어서 숨기고는 있지만, 우리 중에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읽을 때 아직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또 그런 부분이 맞고,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을 선생님인 줄 아네, 이렇게 해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대단한 것이죠.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선생님이다. 그래도 이만큼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알지는 못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도 굉장히, 니고데모로서는 굉장히 예수님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니고데모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는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아는 방법은 유대인에게 뭐라고요? 표적요.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시고는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행하시던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늘에서부터 온 선생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에서 오신 당신께 너무너무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왜 이곳에 왔는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기도 전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가 이곳에 온 줄 너무 잘 아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다른 설교 중에 이 거듭나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하늘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정확하게 하면 위로부터. 그래서 이거 오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게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의적 의미라는 건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거듭나는데 두 번째 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는 것이라고요? 위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위로는 뭐죠?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두 번째 태어나는 건 뭐라고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설명을 잘 해놨어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두 번째 거듭날 때는 뭐라고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은 이미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건 위로부터라는 단어인데 이 두 번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나되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래서 사실 성경에 쓰이는 단어는 진짜 너무 놀라워요. 가장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두 번 태어나야 돼.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 태어나야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두 번째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된 것이죠. 사람이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인데도 지금 니고데모는 이 중의적 의미 중에서 뭐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걸 위로부터라는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거듭 두 번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혹시 누군가가 이 거듭난 걸 위로 한 가지로만 해석한다면 좋은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니고데모는 두 번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두 번. 어떻게 그럼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듭나는 것, 두 번 태어나는 거에 집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두 번 태어나는 거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럼 사람이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야 되나? 이상한 얘기할 때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건 뭐로 태어나는 것이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과는 영어로 하면 end입니다. end. 헬라어는 카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end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영어 배울 때 브랜드 앤드 버터 이렇게 그건 빵과 버터가 아니라 빵 바른 버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end가 그리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즉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뭐냐면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3장을 지나서 4장을 가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돼서 물이 나오잖아요.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 그 물을 주시는 예수님. 그런데 거기서 4장과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물이 곧 뭐라고 설명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곧 성령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세례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물 세례를 받는 일은 공적인 세례를 받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맞다 아니다? 아니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충분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자세히 설명하죠. 두 번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데 그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 너 한 번 태어났지. 두 번째는 영으로 태어나야 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 영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7절 예수님 내가 네게 거듭나야 두 번 태어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거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럼 바람이란 단어와 성령 푸뉴마란 단어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지금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바람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게 해서 이렇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왜 믿어지지? 이게 왜 알아지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분홍색이잖아요. 근데 한 번도 태어나서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이 분홍색 너무 곱지 않나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분홍색이 고와? 어떻게 생긴 건데 다 이렇게 시커멓지 뭐 그런 게 세상에 있나? 아무리 설명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이 눈을 딱 뜨는 순간 참 곱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100번 설명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설명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설명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지 믿든지 말든지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믿고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해서 못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계속 눈 감은 상태는 아무리 대학 교수라고 해도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어도 눈 감은 상태에서는 이게 분홍색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눈을 딱 떠보면 내가 그때 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겠다는 것이. 네가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알겠다는 것이. 보니까 알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음식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음식은 뭐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막 대충 그렇나 하는데 딱 먹어본 사람이 이거 네가 왜 그래 말했는지 알겠네. 진짜 딱 그 맛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설명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그렇게 거듭나 보면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습니다. 언니 누나가 네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다. 집사님 그때 내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다는 것이. 이건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너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너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친구 만나가지고 이 감격이 너무 벅차가지고 오늘 바쁜 일 없으면 내가 커피 한잔 하자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일이 필요해요. 이 일을 하지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이 내가 오늘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면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빛 앞에 노출되었을 때 아는 것이 이거네 이렇게요. 이건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이 있으신가요? 그걸 오늘 또 말씀 듣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할 때 너무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하게 혹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냥 까막눈 상태에서 너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이만큼이나 널려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예배의 즐거움이 있고 막 예배 드리는데 눈물, 저 사람들은 왜 오노? 저 사람들 왜 오노? 이상하다. 그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혹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하고 아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내가 눈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이것이 온 세상이 이렇게 총천연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내가 눈 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아름다운 모습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들, 이거 볼 수 있는 은혜를 다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TV를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사랑하는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불행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맛보아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배드리면서 누리는 이 모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사실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하셔서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것이라.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요즘 예수님을 너무 생생하게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제 안에 막 기쁨과 서름이 같이 공존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듣기 싫다고 했던 우리 누나가 저거는 목소리가 막 쩍쩍 갈라지는 게 듣기도 싫다 했던 저희 누나가 2년 동안 한 번의 설교를 20번씩 들어가지고 귀에 진물이 나도록 듣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제발 예수님 믿으라고 설명하고 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안에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워,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것인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경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답답함을 함께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눈 뜨고 만져볼 수 있는 게, 사랑한 사람 얼굴을 볼 수 있고 아이고 우리 녀석 예쁘네 하고 우리 아이들 얼굴 만져볼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기도가 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이 있고, 이게 눈뜬 자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합시다 이 얘기하기 전에 그냥 이 얘기로 좀 멈추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을 누립시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복음 때문에 감격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셨구나. 내게 빛이 되어주셨구나. 요한복음 1장에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가운데 부르셨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영접하는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누리게 하시는 이 복음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내게 있구나. 이 복음이 내게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 어두운 소경된 자들에게도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에게도 저분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 가운데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새벽인 것 같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누리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당연히 저 파란색, 빨간색, 하늘 오늘 예쁘네. 이렇게 내가 너무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즐거움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기도하면서 감격해서 우는 우리의 눈물을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만이 누리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감격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충만해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 복음이 주는 감격이 다시 한번 나를 흥분하게 만드는 그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지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정말 기뻐하는 복된 하루, 정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복음을 더 누리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맛이었구나. 그 말하셨던 게 이 맛이군요. 이제 알겠다. 이의 역사가 말했던 그 아름다움이 진짜 예쁘네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이거네요. 진짜 예쁘네요. 알게 되는 맛보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이 누려지는 복된 하루, 복된 날들, 복된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복음의 감격에 먼저 젖어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표적은 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보지 못했던 니고데모처럼 표적은 보았는데 신기하기는 한데 놀랍기는 한데 그래서 틀림없이 저분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인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님이 설명해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의 대답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셔도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를 보면서 이게 안 믿어지나? 눈을 뜬 사람들에게는 이게 파란색인데 이게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거듭남이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감격이 너무 당연하게 이 파란색인 것, 빨간색인 것, 하늘이 이렇게 이쁜 것, 하나님 겨울의 눈, 하나님 봄의 꽃, 여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 가을의 하나님의 단풍들,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사는 게 너무 당연한데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런 것인 것처럼 복음에 눈뜬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당연한데 복음에 눈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이 아름답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데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을 하나님이여 주의 아름다움을 목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오늘 시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 당연한 즐거움들이 하나님 사실은 너무너무 특별한 은혜이고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실 어두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였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기도하면서 누리는 이 감격, 예배를 드리면서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하늘의 즐거움을 주님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여 구원 주셔서 감사하고 복음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맛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이 감격이 오늘 하루 2025년 우리의 평생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이 놀라운 기쁨이, 내가 이 감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설명해도 알 수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그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눈이 열려져서, 이것이었군요, 당신이 말하던 게 바로 이것이었군요, 당신이 말하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당신이 말하던 그 기쁨과 당신이 울었던 눈물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당신이 기뻐서 춤추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내가 이제 알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믿음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알지 못해서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 우리의 심령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재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주님의 것입니다.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살아가는 2025년 되게 하옵소서. 김현선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샘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처럼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서 계속 솟아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보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